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친구들일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큰 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졸업식에 참여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졸업식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이 누구인지 이번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어려운 시간에 졸업을 하게 되었지만 또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그런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이 하나의 단계를 마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저 아이들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과 또 수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서 무엇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만으로 1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미국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지역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달라스란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달라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조사하는 중에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는 무엇보다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또 생활비나 또 이 등록금이 저렴한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달라스를 선택해서 유학 생활을 1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13년 전에 오늘은 지금 제가 여기에 미네소타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모습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1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시간을 다시 살아간다면 아마도 조금 더 그 13년이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어쩌면 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느 시간으로 돌아가서 또 어떻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산다면,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가 했던 수많은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했던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그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 이 땅에 이제부터는 죄가 없는 완전한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꼬박 1년 이상을, 1년하고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를 방주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경험했을까? 자신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노아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했던 일을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데,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포도가 자라게 하는 그런 비였습니다. 똑같은 비가 내리지만 홍수 전에 경험했던 그 비와 이제 홍수 이후에 경험하는 비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 예전의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노아가 1년 동안이나 방주 안에서 갇혀서 물 위를 이렇게 떠다녔던 그 시간이 지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농사를 짓게 하셨던 것처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포도 농사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취한 결과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장면에서 잘 주의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우리 노아 할아버지께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홍수 이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남겨져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술을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과거의 그런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하고 의로웠던 노아조차도 이렇게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실수를 한 다음에 그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노아의 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2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덮어주어야 하는 그런 아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것을 소문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형제들은 함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노아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깼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가 이때 한 말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저주받을지어다, 가나안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저주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가 직접 했던, 처음으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노아는 의로운 인생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서 1년 동안 이 물 위를 떠다니면서 노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노아가 입을 열었는데 처음으로 하는 말이 저주받을지어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입을 열었으면 좀 축복의 말을 먼저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저주를 했느냐 하면 자기에게 잘못했던 아들 함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였던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면서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종들 중에 종이 될 것이다. 가장 연약하고 지위가 낮은 그런 종이 될 것이라고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26절, 27절에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반복합니다. 27절에서도 야벳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종이 될 것이라는 이 저주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을까요? 그것도 아들 함이 아니라 손자였던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을까요? 우리는 그 노아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후손인 그 가나안 족속들은 셈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종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노아는 술에 취했고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의 그런 저주의 내용을 보면 함이 아니라 가나안에게 하는 저주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저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실수와 이 부족한 잘못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이 저주를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멸망하고 그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역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노아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비록 우리는 죄를 짓고 비록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가나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 함이 잘못했는데 자신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실 때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종으로 삼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중에 시대가 흘러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가나안의 후손들 중에 한 부족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하셨다가 그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이 멸망했던 것은 아버지 함이 노아에게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모두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또 여러 가지 시위를 통해서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경찰의 죄악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종차별, 굉장히 지금 수백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860년대에 이 남북 전쟁이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미국의 노예들이 자유를 얻기 전에 1860년경에 미국에는 노예가 40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라고 볼 때 전체의 한 15% 정도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구조적인 그런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 함, 그리고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던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백인들이 흑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고 셈은 백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정당화했던, 특히 미국 남부의 많은 백인 기독교인들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함이 흑인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이 흑인들이 열등하고 또 종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붓은 리비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그 북부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일부는 팔레스타인, 지금 중동 지역에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노아의 이 저주는 우리 그 함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왜 앞에서 이 노아가 하필이면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한 저주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을 노예로 삼는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을 이용하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 있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 이전에 유럽에서 또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서 전 세계로 이렇게 팔았던 그런 모든 죄가 이 세상에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 또 미국에 있는 그런 백인들을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와는 다른, 우리보다 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중국이나 인도에서 온 이민자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나
또 동남아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중국 조선족들 얼마나 멸시하고 얕잡아 보는지 모릅니다.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나쁘게 또 부려먹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와는 다르게 생긴 그런 장애인들을 우리는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에 의해 차별을 받고 또 우리들도 누군가를 차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고 또 손자를 저주했던 그런 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런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일상을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의 문제, 특별히 이 차별의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인종차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회와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사람도,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만들었던 것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이 술에 취하고 또 손자를 향하여 저주하는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수를 통하여 그 모든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너무나 큰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조금씩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의 일터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하는 우리 한마디 말에서부터,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일부터,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